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루겠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론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응답인 거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혹은 그 삶 속에서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직업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권 가운데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항상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속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의 삶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일 일도 내일 모레의 일도 또한 내가 지난날에 겪어왔던 모든 상처되었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맡기길 바랍니다. 다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다 맡긴 이후에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뭐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배신하고 떠날 때 자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죠. 오히려 왕이 그 사자굴 가운데 다니엘을 지킨 하나님을 믿었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누가복음 18장 38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43절에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나도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있다 없다 막 인정하고 안 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주권을 믿는 믿음, 내가 믿음을 통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버려야 할 것이, 이거 목사도 장로도 권사 다 똑같습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기도 안 되고 말씀으로 딱 답을 내지 않으면은 사람들 말에 막 이게 그렇지 이래서 문제지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신할 거 있는 건 맞지만은 마치 이래서 문제다라고 막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판단을 목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왔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을 자꾸 이전에 살아왔던 체질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체질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는 생각, 결단, 결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이 깨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결국은 뭘 가져다 주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육신의 한계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뭐랄까요?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실수 다 이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강단 제목 기억나시는 분? 그죠? 에덴 동산의 사건과 나의 기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26절은 우리다, 우리의.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만든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단 5분이라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용돈 줄게. 하루 5분만씩 해라. 5분씩만 해라. 5분을 하면 돼요. 5분을 안 해서 용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5분도 안 되고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먹지만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큰 시험은 아닌 겁니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탄의 말에 속아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부터 그들이 그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도 알고요. 근데 이 사탄이 사람을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헷갈리게 속여요. 그죠? 지금 말로 네 구원 받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게 뭔데 그러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데 그러냐. 자신들의 한계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함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여기에 속아버린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속이는 것이 사단이었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결국 뭐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엄청나게 축복된 삶인 줄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저주가 임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집에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죠. 곰국을 한번 끓이는데 일주일씩 먹어. 다른 반찬 안 해줘. 김치 하나 내놔주고 소금 좀 뿌려 먹으라 그러고 너무나 기분 나빠서 나가버려요. 근데 나가니까 얼마나 눈에 막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휘황찬란하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막 잘생기고 혹은 예쁜 사람이 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맛있는 거 다 사줘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괴범인지도 몰라요. 결국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떠나자마자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탄이라고 말하신 겁니다. 물론 다 삼직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떠난 인간을 지옥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는 존재인데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과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2000년 전에 띡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 떠나자마자 막바로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3000년 사이 동안 수백 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사흘길을 나가 피제사를 드린다 해라. 그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께서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구약 시대 그 율법을 통해서 숱하게 들은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열심히 아니에요. 그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어 있어요. 영접만 하면 됩니다. 많은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 하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조차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려주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가 있을까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이며 그 창조 가운데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섭리의 시작은 작정이에요. 작정은 뭐냐면 창세 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죠? 섭리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것은 작정,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지금 딱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다가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행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에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사실 과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세계복음화가 나의 삶 가운데 나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는 뭐지? 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응답을 많이 받아서 세계복음화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기도와 고민조차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모든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을 씨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 성취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말씀 성취의 결과가 지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럼 그 구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야. 인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불신앙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전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나에겐 체질과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각들이 사실상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큰 죄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지금의 모슬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체질이 이전에는 내가 문제 있을 때에 사람 만나고 문제 있을 때에 막 걱정하던 그런 체질이 이제는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체질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쓰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는 믿음은 나의 오늘의 결단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수시로 속이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속이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 뭘까요? 높은 곳에 가야 파수꾼이 저 멀리 적군이 들어오는지 압니다. 그러면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의 망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단단하고 탄탄하게 세워버리면요. 적군이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사탄.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문제예요. 요셉은 노예로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노예로 왔다라고 하면은 인생 망했네. 그죠? 마음껏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죠? 이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이제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이 말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도 우리는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나의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에 내 기준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까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주권 가운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하면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받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세계복음화라는 우리가 막 크게 말 세계복음화라고 하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옆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친구가 구원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응답받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절.